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중세 유럽에 만드레이크라는 인간의 모양을 한 식물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약으로 쓰거나 재물을 늘리는 부적의 일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만드레이크는 누군가 자신을 채취할 때 딱 한 번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은 그 기괴한 소리에 죽게 되는데 그 비명의 효과는 딱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드레이크를 채취하기 위해 검은 개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검은 개가 만드레이크를 채취하다 그 기괴한 비명소리에 죽기를 기다린 후에 만드레이크를 얻습니다. 이 슬프고도 아픈 만드레이크의 전설에는 세 가지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부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얻고야만 하는 사람들.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드레이크를 뽑다가 죽음을 당하는 검은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진 힘이라고는 단 한 번의 효과만 발휘할 수 있는 비명소리를 가진 그마저도 빗나가버린 채 생명의 터전에서 뿌리째 뽑혀지는 만드레이크. 저는 이 전설을 들을 때 머릿속에 어버렛되면서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의 송사를 불의하게 다루는 사람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이들에게 부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뇌물을 사용하여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처우를 당하게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최상의 삶을 누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침 피디수첩이나 그것은 알고 싶다 혹은 도가니나 차이나타운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일과 관련된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기에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고는 합니다. 8년 전 모 기업에서 44,30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83억 7,200만 원을 체불한 소식으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8년이 지난 지금도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체불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묵상과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늘 떠올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찌하든 자신이 물질의 부와 사회적 명성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정말 맞다면 그들의 부를 채워주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명성을 위해 희생당한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인가? 힘없는 누군가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맘속을 채우는 것이 과연 진정 하나님의 복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복인가? 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과연 우리에게 해답이라는 것은, 그것도 주님이 주신 해답이라는 것은 있기는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 유다의 가장 뛰어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은 만큼의 개혁이 일어났다면 이제 유다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실 생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종교개혁이 과연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아닌 다른 무엇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2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시야 왕의 칭찬받을 만한 종교개혁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므낫세의 죄를 그저 종교적인 죄,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것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갇혀있는 이방의 우상들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사회와 문화, 역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민족과 유다 왕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에 그 무죄한 자들의 피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무죄한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데 어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참으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줍지 않는 종교적 행위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개혁에서 멈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개혁이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문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내어본다 한들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다 쏟아 놓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 주신 대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을 대하십시오. 천지의 주관자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좁은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그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을 위험한 가운데 밀어넣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적 회복 행위와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낱낱이 다 파헤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두고 했던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 즉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 정작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교적 열심에만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에스겔의 환상처럼 흐르고 흘러 온 세상을 덮어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불의와 불공정으로 인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고아, 과부와 같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험악한 현실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